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하주원 성도님께서 돌아가신 소식을 전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좀 가라앉는 기분이, 그렇게 슬픈 건 당연하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은혜 가운데 대강절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의 사람들과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라고.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쫙 깔아앉았을 때 참 유명하신 목사님들, 특히 잘 웃기는 목사님들처럼 저도 좀 참 고급스러운 유머로 여러분들 한바탕 좀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웃길 줄을 몰라요. 잘 웃길 줄을 몰라서 제가 그 장경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자세히 보고 연구는 하는데, 따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충청도 사투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웃기는 데는 재능이 없어요. 근데 참 분위기를 참 잘 만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럽고, 우리 어르신들 사실 생각해보면 슬프고 우울한 일들만 가득 찬데 좀 기쁘고 즐겁고 막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바라는데 그걸 못해서 참 아쉽고 죄송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혹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보다 옛날에는 못 살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사실 지금도 이 인사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특히 한 11시, 12시쯤에 만났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크게 흉은 아닙니다. 흉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진짜 못 살 때, 조선시대에 가난할 때, 혹은 한국 전쟁통에, 혹은 50년대, 60년대 진짜 못 살 때, 그럴 때는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큰 인사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아마 놀랄 것 같아요. 인사를 하는데 Hi, how are you? 안 하고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걸 영어로 하면 이거 왜 묻지? 이런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애환이 있어요. 식사하셨습니까에 대한 애환이.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1950년도 한국 전쟁에서 그 피난통에 정말 못 먹고 굶주렸던 그 시절, 또 피난 가서도 50년대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굶어 보셨을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하셨습니까는 사실 참 소중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배를 골아본 적은 없습니다. 배를 골아본 적은 없고, 또 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당해 본 적은 사실 없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의 세대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사실 어색하긴 합니다. 어색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지금 2020년 이 시대에는 정말 특히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밥 못 먹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사람, 게을러서 안 먹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국이나 미국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복지 시설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보니까요, 정말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이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걸 제공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급식하는데 이렇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테이블 오브 플랜티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여기서 거의 한 300명, 250명에서 300명 사이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합니다. 식사를 잘 먹고 갈 때는 농산물이나 혹은 깡통 음식 있잖아요. 하나씩 가지고 가요. 그 일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지금은 이제 뭐 못 먹는 그런 사람보다는 반대로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나쁜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행복 지수도 올라갔느냐? 지금이 과연 그 옛날보다 행복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좀 배고팠던 그 시절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물론 뭐 이걸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말씀하시기를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행복했지. 비록 먹을 거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뭐 사실 지금은 뭐 어쩌면 옛날보다 더 각박한 세상이고 옛날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상한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행복 지수는 꼭 먹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먹었을 때도 행복했었고 잘 먹는데도 불행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단순히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고 영과 육신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꼭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급이 돼야 되지. 뭐 밥을 전혀 안 먹어도 살기가 어렵고요. 또 밥만 먹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밥만 먹어도. 여러분 밥만 먹여주면 행복하십니까? 혹시 밥만 먹으면 행복해. 나는 무조건 밥만 먹으면 행복해.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우울증, 정신병, 더 나아가서 자살 이런 문제가 옛날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삶의 수준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지만 그러나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과 또 어떤 뭐 외로움과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누룽지만 먹어도 뭐 정말 뭐 아주 그냥 밥에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그걸로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병원이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예요. 그 다음에 정신과. 성형외과, 피부, 그 다음 정신과. 옛날에 우리 정신과 병원에 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 아니고는 정신병원에 안 갔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이 엄청 잘 된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공허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 가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오늘 광고 중에 또 그걸 빼먹었네요. 성경 공부 오늘 하는 거. 예. 오늘 애찬 후에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1시간 여러분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토요일 반 어저께 시작했고 주일 반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주일 반 오늘 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거의 2년간 못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성경의 파노라마를 제가 한 1년 반 동안 한 것 같고요. 또 다윗, 야고보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거의 매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로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지난 6월 달에 제가 남유다의 왕들을 설교할 때 여호사밧 왕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을 말씀을 전하는데 기억나시죠?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인데 훌륭한 왕이었던 이유가 바로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 성경 교사들을 백성들 사이에 파송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든든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밥은 먹는데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냐? 밥은 먹는데. 정말 코로나가 무섭다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밥을 먹지 말아야지.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냐? 그 마음이 제 마음속을 늘 공격했어요. 목회자로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 같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직무유기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그래도 다행히 시작하기로 됐는데 참 시작하려니까 참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지난주까지 제가 사실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이번 월요일 날 병원에 갈까 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다행이다. 성경 공부 할 수 있겠다. 화요일 날 되니까 또 조금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딱 꺼내서 예습을 했어요. 두 과를 딱 예습을 오랜 시간 걸쳐서 했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가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무슨 다양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기분이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 이 성경 공부하면 재밌을 거야.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재밌을 거야.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열악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막 축복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안에 축복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책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막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게을러도 축복하고 네가 죄지어도 축복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대로 따를 때, 내 말에 순종할 때, 정직할 때, 바를 때, 온전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그런 축복이지, 가만히 있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읽었는데,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습니까? 다급하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에스겔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데 백성을 축복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축복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책망이에요. 책망. 왜 책망입니까?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가서 강력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야,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축복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하는 거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집사님 그렇게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어려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어려운 말을 전하다가 왕한테 잡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 선지자, 다 선지자들마다 있잖아요. 다 미움을 받아요. 백성들에게. 왜 미움을 받습니까?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보통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이런다든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런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어렵게 A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에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악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목회자들이 못해요.
이런 말하면 뭐 대번에 목회자랑 싸우자,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도 어렵지 않습니까? 뻔뻔한 백성, 패역한 백성, 죄 짓는 백성에 가서 내 말 전해라. 제가 여기 지금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안 들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에스겔아,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일단 전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 일단 전해. 너 전해. 네 책임은 그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해라. 뭐 아니 들으면 뭐 상관없고, 들어서 변화되면 괜찮은데 안 들어도 일단 너는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측대로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좀 더 담대함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서 이 말 전했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입을 벌려서 먹으라. 뭘 먹으라고 하느냐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 두루마리 책을 펴보니까 그 안팎에는 글자가 써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진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사전을 찢어서 먹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사전을 찢어서 먹고 그런 분들이 아마 계셨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 미닝이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찢어서 먹겠다는 건 내가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완전히 내 걸로 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 적은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원 시험 칠 때 했습니다. 입학시험 칠 때 정말 한 7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309절을 미리 줍니다. 이 안에서 30%의 성경 문제가 나온다고. 309절을 다 암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309절 다 암송했죠. 보통 이거 다 암송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이걸 씹어 먹으리라. 내가 이거를 다 씹어 먹으리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0%가 나오니까 이걸 빼놓고는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 성경을 못 외우면, 필수 성경 구절 309절 못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외울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씹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들리라. 내 걸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에스겔, 백성들에게 가면 백성들이 분명히 안 듣거든요. 어디서 저런 헛소리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냐고.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뻔뻔하다 하고 마음이 악하다고 하고 그런 악담을 하느냐고 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에스겔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 네 속에서 완전히 꿀꺽 삼켜라. 그리고 그 삼킨 것을 가서 나중에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전 한 장 찢어가지고 먹을 때 맛있습니까?
먹어보신 분 계세요? 사진을 찢어 먹으면 맛있습니까? 전혀 맛이 없습니다. 맛도 없고 구역질 날 수도 있어요. 예. 구역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요, 쓰다고. 몸에 좋은 음식은 쓰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나면 몸에 좋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먹을 때는요, 내가 받아들일 때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왼뺨을 막 끄드면 오른뺨도 돌려줘라. 무슨 뭐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네가 더 낮아져라.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먹고 내 뱃속에서 소화시키고 나면요, 그 맛이 어떠느냐면, 그 맛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쓴 한약도 있잖아요. 자주 먹으면 나중에는 안 쓰대요. 그 안에서 단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역겨운 음식도 있잖아요. 그 역겨운 음식도 먹고 나서 유스트가 되면 나중에 단맛이 납니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고 아십니까? 두리안 맞나요? 냄새 많이 나는 과일, 열대 과일 두리안을 먹으려고 하면요, 정말 먹기가 역겹대요. 냄새가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지독한 악취라고 합니다. 악취래요. 그런데 그거를 잘 먹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리안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냄새도 못 맡겠던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걸 우리가 지키려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지금 패역한 백성에 가서 죄악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도 못해요. 성도들한테 집사님 그거 죄입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목회자도 못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냥 대중에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1대1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다 그냥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설교도 있잖아요. 막 축복받는다는 설교만 좀 해주시고, 그냥 책망하는 설교는 좀 하지 마시고. 참 목회자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달기가 꿀 같다는 거예요. 꿀 같다는 겁니다. 예찬을 마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또 1시간, 밥 먹고 나서 1시간 하니까 잠도 올 거고, 꼬북꼬북 졸 수도 있고, 무슨 말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 말이 저 말인지,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먹으면요, 그걸 먹어서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면 그 맛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기쁜 게 없어요. 기쁜 게 없어요.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게 다 기뻐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공허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빈약해져 있는, 나약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분명히 강건케 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